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은혜로 부름받은 제사장, 구별된 사람 제사장, 하나님 기억하심의 대변자 제사장, 이스라엘의 대표 제사장, 위태로운 직분 제사장, 은혜가 필요한 사람 제사장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 절차를 지시하십니다. 아론과 더불어 그의 네 아들이 모두 거명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사장 임무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이 분명히 정의됩니다. 그들 직분의 구별은 가장 먼저 거룩한 옷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제사장 복장은 거룩의 현시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은 성막을 통해 이미 현시된 바 있습니다. 회막을 장식했던 여러 순금 비품들과 순금을 칠한 널판들, 그리고 가장 귀한 실들로 정교하게 수놓아 만든 화려한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복장, 특히 대제사장 복장도 그러합니다. 이 옷은 제사장 자신의 영화롭고 아름다운 특별한 신분을 잘 나타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나게 합니다. 이 옷은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지혜로 디자인된 것도 아닙니다. 이 옷은 신적 디자인으로 지어지면서 따라서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지혜의 영에 사로잡힌 기술자여야 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손을 꽉 채워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손을 채운다는 표현이 위임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혜의 영으로 꽉 채우셔서 거룩한 직무 곧 성막 건설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십니다. 이 지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35장 10절 이하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암 및 여러 성전 기술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은 이 사람들이 성막 건설을 수행했지요. 결국 성막을 지으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한편 해밀턴이 말한 대로 사람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한다는 최초 기록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이 하나님 영으로 충만했다는 명시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족장들은 물론이고 모세에게도 그런 표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활약에 비춰볼 때 앞서 하나님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성령이 그것을 특별한 사건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막 건설에서 하나님 영의 임재는 특별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영에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성막이 건설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최초로 나타난 사실과 병행하지요. 천지 창조 현장에 하나님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 성전으로 짓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성령이 다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시점에 사람을 통해 충만케 됩니다. 이것은 성막 건설이 일종의 새로운 창조 사역임을 암시하지요. 나아가 이러한 하나님 영의 충만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병행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락방 신자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교회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즉 교회 건설의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대제사장의 복장과 일반 제사장 복장은 구분됩니다. 단순했던 일반 제사장 복장에 비해 대제사장 복장은 훨씬 복잡했고 많은 장식으로 치장되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 복장, 즉 아론이 입는 복장이 나열됩니다. 이 순서는 입는 순서 반대죠. 입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띠는 에봇 양쪽에 부착되므로 제외합니다. 속바지, 반포 속옷, 겉옷, 에봇, 흉패, 관. 제단에 오를 때 입어야 하는 속바지는 28장 42절 이하에서 추가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속바지를 입고 이어 반포 속옷을 입습니다. 이 옷은 가장 긴 것으로 끝이 거의 바닥에 닿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포 속옷은 띠로 묶습니다. 이것은 여러 고급 실로 짠 일종의 허리띠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겉옷을 입는데
아마 반포 속옷보다 한 뼘 정도 더 짧았을 것입니다. 그 위에 앞치마 형태 에봇을 입는데 이것은 다른 겉옷보다 한 뼘 정도 짧았을 것입니다. 5절에서 최초로 금실이 언급되는데 아마 금물을 입힌 실일 것입니다. 다른 고가의 실들과 더불어 가장 비싼 이 실이 제사장 에봇을 제작하는 데 사용됩니다. 에봇에 술을 넣는 방법도 가장 정교한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에봇이 얼마나 고귀한 물건인지 거룩의 등급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죠. 여러 학자들은 바로 이런 이유로 에봇이 바로 제사장 의복의 지성소라 일컫습니다. 이것이 타당한 이유는 속바지를 제외한 제사장 옷의 기본 복장이 3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속옷, 겉옷, 에봇 이렇게요. 다만 성막과 달리 제사장 복장은 안에서 밖으로 나올수록 더욱 고급스럽고 화려합니다. 마지막 에봇 위에는 보석이 12개나 달린 흉패가 걸려 있으며 그 뒤편에 우림과 둠밈이 감춰져 있습니다. 마치 지성소의 법궤와 순금덩어리 그룹들 그리고 그 안에 놓인 법궤를 연상케 하죠. 에봇의 위쪽에는 두 개 어깨바지가 만들어져 대제사장 양쪽 어깨에 올려졌습니다. 에봇의 형태는 앞치마처럼 생겼습니다. 멜빵 바지처럼 대제사장의 등 쪽으로 에봇의 끈 두 개가 어깨 위로 올라가 어깨바지 양쪽 끝 모서리에 부착됩니다. 가슴 쪽에서는 금사슬이 흉패와 연결되어서 흉패가 가슴에 고정됩니다. 에봇은 뒤로 입는 앞치마와 같은 옷이므로 앞부분을 두 개의 띠로 묶어야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22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한편 8절은 그 양옆에 달린 띠를 짜는 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최고급 실들로 짜서 에봇에 단단히 부착합니다. 호마노 보석은 정체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대단히 귀한 보석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아들 이름을 두 개의 보석에 각각 6개씩 기록해야 합니다. 무작위로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새겨야 했습니다. 도장에 새김같이 새기라는 말에서 보석에 이름을 새길 때도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지파의 조상들의 이름을 새긴 두 보석은 더욱 고급스럽게 각각 금태로 둘러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상징할 것입니다. 이 두 개의 호마노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부착하는데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기억의 돌이 되었습니다. 이 기념보석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의 뿌리와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복주심을 기억나게 했을 것입니다. 다음 부품으로 금으로 된 사슬 두 개를 제작하라는 지시가 내려집니다. 이것을 에봇 어깨바지 고리에 걸어 대제사장 가슴 쪽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금 사슬들의 한쪽 끝은 각각 에봇 어깨바지에 연결되고 다른 쪽 두 끝은 흉패의 두 모서리에 연결됩니다. 이렇게 해서 흉패가 대제사장의 가슴에 부착됩니다. 15절로 30절입니다. 대제사장 가슴 쪽에 부착하는 흉패는 에봇과 같은 재질의 가장 귀한 실들로 짰습니다. 가로 세로 한 뼘 크기의 정사각형 모양이었죠. 그 위에 네 줄로 보석을 달았는데 한 줄에 3개씩 총 12개 보석이었습니다. 이 보석들의 많은 부분이 정확히 확인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냈으며 한 보석에 한 지파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금사슬을 2개 제작해서 흉패 위에 먼저 연결했습니다. 흉패 위 두 끝 모서리에 금고리를 만든 뒤에 거기에 두 금사슬을 매단 것이죠. 이어서 그 두 금사슬을 어깨바지 금태에 연결했습니다. 흉패 아래 두 끝 모서리에도 금고리 2개를 만들어 달았습니다. 다른 2개의 금고리를 제작해 어깨바지 아래쪽에 위치한 허리대에 달았습니다. 뒤이어 청색끈으로 그 양쪽 고리들을 각각 연결했죠. 그리하여 흉패는 위쪽으로 어깨바지의 금태에 금사슬로 연결되었고 아래쪽으로는 허리띠에 청색끈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흉패 2가지 기능이 나타나는데요.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보석 흉패는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으로 삼기 위해 가슴에 붙였습니다. 이로써 기념에 대한 지시가 12절의 어깨바지 두 호마노 보석에 이어 반복됩니다. 또한 이것이 판결 흉패로 불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판결을 구할 때 사용되었음이 분명합니다. 민수기 27장 21절 보세요. 그 목적을 위해 우림과 둠밈을 흉패 안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아마
흉패 뒷면에 주머니가 있거나 흉패가 두 겹으로 만들어져 그 사이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 두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정규 복종과 더불어 항상 이 흉패를 달고 제의사에게 임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판결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었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39장 제사장 복장 제작에 대한 기사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1절로 41절입니다. 에봇을 받치는 겉옷은 청색으로 된 단색 옷이었습니다. 목쪽이 뚫린 통으로 된 옷이었고 아래쪽에 석류를 수놓고 많은 금방울을 달았습니다. 수놓아진 석류와 금방울은 서로 교대로 장식되었는데 금방울이 몇 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아론이 이 옷을 입고 걸어다니면 방울 소리가 났습니다. 방울 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무슨 의미일까요? 표면적인 의미는 분명 대제사장이 내성소나 지성소에서 죽지 않도록 방울 소리가 보호해주는 기능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추정하면 내성소뿐 아니라 지성소에 입장할 때 방울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 극도로 위험한 공간에서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기능을 했을지 모릅니다. 이 금방울 소리 기능에 대한 짧은 진술로 인해서 잘못된 사실이 오래도록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대제사장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홀로 들어갈 때 밖에서 방울 소리를 통해 그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가 죽은 것으로 보고 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끈을 매달아야 했습니다. 지성소가 너무 위험한 것이라 언제 대제사장이 자신의 실수로 자칫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훼손해서 지성소 안에서 즉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으면 암으로 들어갈 수 없어 끈을 잡아당겨 시체를 끌어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구약에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어떤 유대 문헌들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단지 중세 때 가톨릭 교회에 의해 만들어진 전설일 뿐이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 중 속죄일 하루만 들어가는데 그날 4차례 들어갑니다. 평일에도 언제나 대제사장 복장을 입어야 했기에 방울 소리는 내성소 안에서 언제나 울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제사장과 내성소에서 함께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가 사망할 때는 끈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10장에는 제사장이 성소 내에서 사망하면 시신을 치우도록 레위인이 입장하는 것이 허용되었음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내성소에서 다른 불로 분향하다 죽었을 때 레위인이었던 아론의 사촌인 느사엘과 엘사반이 아론의 명령을 받고 들어와 그들의 시신을 치웠습니다. 제사장은 결코 시신을 심지어 부모의 시신도 만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내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하는 엄연한 규정 때문에 어떤 랍비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내성소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밖에서 죽은 것이라 해석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기적으로 그 시체들이 밖으로 굴러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사장이 내성소에서 사망하면 언제나 그런 기적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비상 상황에서는 레위인의 내성소의 진입이 허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내성소에서 심지어 지성소에서 죽는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특별하게 레위인의 성소의 입장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었을 것이죠. 율법은 언제나 예외 상황에서 유기적으로 적용되었던 사실이 여러 차례 확인됩니다. 예컨대 레위기 10장에서 아론과 제사장들이 먹어야 할 고기를 먹지 않고 불태운 것도 용인된 규정 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패는 순금으로 제작되었고 그 위에 정교한 안장 기술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새겼습니다. 이 성패는 청색끈으로 머리에 쓴 관의 정면에 매달았습니다. 이 성패를 단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성물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죄를 제거해 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히브리어 나사 아본의 주어는 제사장인데 그가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는 문맥이므로 죄를 제거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43절에서는 그것이 대조적으로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므로 자신이 죄를 담당한다 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화려하고 장엄한 복장과는 달리 일반 제사장 복장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반포 속옷을 기본으로 머리에 장식이 없는 관을 썼으며 허리에 띠를 둘렀습니다.
거기에 속바지를 추가로 착용했지요. 이렇게 복장을 모두 갖추고 난 뒤 모세는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위임했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은 제단에 올라갈 때 아마 직무 중에 항시 하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속바지를 반드시 착용했습니다. 대제사장도 예외가 아니었죠. 속바지 없이 제단에 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었기에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하면 그 제사장은 그 죄를 담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경고하십니다.